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의 희롱 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가시관을 쓰고 사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 이 가시관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있는 것이 대추나무예요. 이 대추나무의 가시, 이 대추나무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가시라고 하는데 이게 헌하디 헌한 것, 헌하디 헌한 걸 가지고 어제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웠는데 이 가시 대추나무의 가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대추나무의 가시를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이 대추나무의 가시로 씌워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조롱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너는 저주 덩어리야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이 저주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고 태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곧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아담이 저주받은 그 저주가 이어서 내려와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병을 앓는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갈등의 저주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전부 다 쥐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으로 죽는 게 저주 덩어리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는 모든 인간의 저주 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만 안 들어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저주 덩어리를 예수님에게 짊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받을 저주 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이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예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저주덩어리였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오름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덩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인식과 나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예수 알기 전에는 나는 하는 것보다 못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지고 태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를 가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덩어리야라는 사고가 나한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야. 보이는 나는 그럴 수 있지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야. 이것이 딱 있어야만이 어디를 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그 인식이 있어야만이 내 삶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인식이 없고 나는 늘 상처받은 것, 부족한 것, 실패한 것 이거로 딱 붙잡혀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통하여 나는 완전 새롭게 된 사람이야. 왜? 예수가 그 저주의
덩어리를 다 짊고 십자가를 졌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했다? 나음을 입었다 이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서 예수가 가시에 찔림으로 예수가 가시에 찔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낳았다는 거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화평, 평화로, 샬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온전히 믿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은 달라졌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돼. 전에는 상처 탁 주면 나도 상처받고 그도 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상처 준 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항무지가 내가 있음에 그곳이 항무지였는데 내가 그곳에 가매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덩어리. 나란 존재가 복덩어리라는 걸 딱 알고 있으면 누가 나를 거부하잖아요. 복을 찾는 거예요. 복을 찾. 허허, 당신이 나를 복을 찾네요. 이렇게. 누가 나를 딱 알아보잖아요. 당신이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덩어리를 알아보니까 복이 있는 자죠. 그런 사고 마인드가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오늘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라이 도리온이라는 곳 이 지정을 딱 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희롱했던 그 장소를 딱 지정을 해놓습니다.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히죠. 그래놓고 다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경례를 하면서 지금 희롱을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뭐냐면 머리를 치고 침을 받고 뭐 왕이니까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척하고 이런 게 뭐냐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 나 로마의 군인 쫄개한테 그냥 너는 두들겨 맞는 존재야. 이게 아주 천하디 천한 존재로 지금 이 희롱하는 것을 봅니다. 얼굴에 침을 탁 받는다. 그리고 거기 가지간 친 머리를 그냥 때린다. 이게요.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덤벼들고 제자가 스승에게 덤벼드는 것을 우리가 페루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덤벼드는 거죠. 창조주에게. 이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침묵하고 다 참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참으시냐? 인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서 참는 자식이 부모한테 말도 안 돼서 대드는데 부모는 다 참아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참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들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자가 뭐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참아줘야 되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그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들이 엄마를 죽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죽이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죽이니까 순간 잡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의 손톱이 엄마한테 죽으면서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범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먹어버려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잡히지 아니하도록. 이게 왜 그래요? 그 망나니 짓을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게 부모의 심장이거든요. 아비의 심장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침묵하며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 침묵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지금 희롱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으면 그냥 엎어버리고 싶죠. 근데 사랑하니까 침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1절 이후로 보니까 이제 또 어느 지역이어서 예수님이 희롱당했던, 로마 군인들께 희롱당했던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분명히 있는 존재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받,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신분 받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때리면 예수를 놓아줄까 보다 채찍을 40에 하나 가만 채찍, 39대의 채찍, 그 죽는 거거든요. 40에 하나 가만, 40대가 죽음이에요. 그 하나 가만 채찍을 우리 주님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도 사람은 힘든데 그 잠 못 자는 데에서 신문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육체적인 고통까지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려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짓다 이러거든요. 왜? 우리 주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이 사람은 억지로 지었어요. 이따가 그냥 체격이 크니까 그냥 억지로 지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시몬은 알렉산더의 교회의 큰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잖아요. 그 시몬의 아내가 누가 되냐면 바울을 철저히 돕는 여인이 됩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인 어미입니다. 시몬의 아내가 엄청난 교회의 역사에 기둥이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다니까. 지면서도 내가 왜 근데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후손과 그 집안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서는가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순간에서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 처음에는 왜 내가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선택받았어.
억지로라도 지어가니 하나님께서 이 대박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네가 십자가를 좀 지겠니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박이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순종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축복이 우리 집안 대대의 후손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죽어가는 저를 선택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내가 뭔 줄 모르고 감당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로 들어간다는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것이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그냥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게요, 어떤 역사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역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교회라 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육체는 난데 내 안에 누가 계시나?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는 거죠. 차원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그게 죄패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게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인데, 이게 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사람은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가시관을 셨다는 건 가짜다는 뜻이잖아요. 가짜다. 이게 반역, 유대인을 반역해서 쥐가 왕인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은 죽은 자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의 바닥으로 치냐면 양쪽으로 누구를 둬요? 양쪽으로 강도들을 두잖아요. 이는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실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강도야 그 말이에요. 예수를 강도 취급한 거예요. 반역자이고 강도다. 우리 같으면 심장이 터져서, 누가 안 죽이도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이 일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셔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느 정도로 참냐면요, 십자가상에서 한 6시간 정도 물과 피를 흘리시거든요. 근데 물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29절인가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아, 성전을 헐고 살 만에 짓는 자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고개를 첼레첼레 혀를 척척척 차면서 야, 너 사흘 만에 성전 짓는 자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극에 달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조롱까지 하네. 그 사단이 끝까지 속삭이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를 때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자기 입으로 선포해요. 이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다. 이게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서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거기다가 인격 모독에다가 거기에다가 말할 수 없는 모함에다가 모욕과 희롱을 우리 주님 다 참으신, 다 참으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 지금 다 참으신, 죽기까지 순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모습도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며 한 영혼을 기회를 주는 거죠. 한 영혼에게 기회를 줘. 그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끝까지 기회를 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별의별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 대는데도 참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어.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 우리 주님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같이 나에게 덤벼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못 견뎌요. 인간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뒤집어 엎어버리지. 뭐 내일 당장 어찌 될 값에 오늘 뒤집어 엎어버리지.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이 모든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에게 귀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는 자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하루도 안 가서 바뀌죠.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하루도 안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린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었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신다면 도무지 나는 할 수 없고 도무지 있을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이것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알고, 내 안에 예수가 있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걸어가냐, 이 걸음걸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낸다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감당됨에 감사함으로 내가 일었을 때, 믿음으로 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은혜의 역사 속에 세워질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하기도 버거운 일들이 우리 앞에는 일어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고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니 상대도 여전히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면서도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이 무지한 인생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고, 어떤 환경도 나의 사고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